뭐 저는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앞에서 부처님 법을 같이 사유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행복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죠. 또 연세도 또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죠. 이 절에 오셨다는 것은 예, 개인적으로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 아비담마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죠? 쉬운 주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또 오셔가지고 또 우리 같이 또 공부를 하고 또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예, 무척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비담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다,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그렇거니 이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 억수로 받습니다. 모르는 게 나왔다면 무조건 그렇거니 하십시오. 그럼 제가 눕니까? 반복학습의 대가잖아요. 그죠? 반복학습을 계속 하니까 며칠 지나면 다 알아집니다. 됐죠? 며칠 지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렇거니 해야 됩니다. 예. 뭐, 그래서 몰라지면 뭐, 그만입니다. 그죠? 예, 이거 모른다고 해서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죽어갖고 우리 염라대왕이 왜 아비담마도 모르는, 염라대왕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아비담마는 정말로 제가 감히 말씀드린대요.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 불교식을 보면 성근공덕이 많은 분들이 만나는 겁니다. 대구에서 아비담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어르신들, 그 노보살님들, 거사님들, 적어도 뭐 절에 지금 4, 50년 전에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4, 50년 전에 나오셔갖고 아비담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절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더라도, 그죠? 너무 이제 그거를 갖고 아이고, 이래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 식으로 보면은, 그죠? 이 아비담마를 만났다는 것만 해도 저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성근공덕이 너무나 많은 분이다. 예,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먼저, 그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죠? 모른다고 해서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죠? 예, 세 번째니까, 그죠? 네, 진도를 이제, 말은 이제 진도 나간다 해놓고, 그죠? 진도도 못 나가고 그러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정말로 이제 조금씩 이제 아비담마가 무엇인지, 그죠? 이제 이 책도 보고, 그 프린트물 다 가져오시죠, 그죠? 예, 프린트물은 항상 여기 오실 때는 요 프린트물 있잖아요. 우리 보건사에서 아마 그 프린트에서 나눠 드렸을 겁니다. 그거 꼭 가져오십시오. 혹시 안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내려가서 그죠? 하나 또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오십시오. 제 마음대로 아비담마를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반복학습을 하고 그 대신 오늘은 간단하게 반복학습을 하고 아비담마가 왜 중요한가? 아비담마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해서 아비담마의 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우리 딴 공부도 다 마찬가지지만이죠. 우리가 불교 공부한다 이러면 무슨 질문부터 해야 됩니까? 어떤 게 불교냐? 이거부터 해야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한다면 어떤 게 불교냐? 그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왜 불교를 해야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불교의 목적이 뭐냐? 이런 이야기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말씀 제가 첫째 시간 다 들었죠? 그죠? 불교가 뭡니까? 그렇죠. 부처님 가르치는 불교입니다. 그죠? 그럼 부처님이 누굽니까? 깨달으신 분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첫째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왜 불교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맞죠? 그죠? 행복의 실현입니다. 불교는 괴로움, 우리 사성제 고진멸도잖아요. 고성제, 괴로움을 이야기하니까, 나는 괴로워지기 위해서 불교를 한다. 이러면 뭡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괴로워지기 위해서 불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교를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행복에는 어떤 행복이 있느냐? 그래서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해냈죠. 그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지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금생에 행복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보시직의 학문과 기술. 그죠? 그래서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우리 그죠? 여기 출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죠? 국민교육원장 만들었죠? 근본이 뭡니까?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맞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맞죠?
우리 국민학교 그 모니엄 두드려 맞고 그래서 그 앞에 분은 제가 흔히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한 50년 한 40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생에 행복하려면은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제분들 다 학교 보내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그죠? 왜 보냅니까?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지 못하면은 이 사회에서 그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소질을 개발해서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월급을 받고, 그죠? 또 장사하는 분들은 이윤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내 가족도 행복하게 살고, 그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연말이죠. 다 저축해놨다가 연말에 또 사회에, 그죠? 가난한 사람들, 그죠? 내 이웃들한테 또 좋은 일 하고, 그 우리는 봉사합니다. 그죠? 그게 다른 말로 불교 말은 보시고 봉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도 행복하고 이 사회도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려면은 금생에 행복해지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죠? 요새 청문회 하는 거 보십시오. 그죠? 많이 지금 한 5명 떨어질 때요. 주 원인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죠. 그거는 누구든지 상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 한 사람으로 나 그런 분들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좀 그렇다 싶으면 안 오면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요새 세상에. 그죠? 근데 꼭 또 뭐 높은 자를 하고 싶어서 그런 유죄들이 나와갖고, 그죠? 그러면 그런 걸 또 인터넷에, 그죠? 막 비리를 해놔면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회도 또, 그죠? 아침부터 막 그거 보면, 그죠? 또 사람들이 또 괜히 또 그런 뭐 요새는 인터넷에 댓글을 쉐를 달아갖고, 그죠? 온갖 욕 다 들어먹고 댓글 달아라는 거 보는 사람도 괴롭고 자기도 괴롭고. 저는 또 제일 안 된 게 그 집에 그런 분들 부인이, 그죠? 얼마나 힘들 겁니까? 그럼 그 자녀들은, 그죠?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막 하늘이잖아요. 하늘 같은 아버지가 이런 비리가 있어 때라면 막, 아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보다 제일 느낀 게, 예. 인간은 뭐 내생까지 놔두고 금생에 행복해지려면은 정말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 부처님 말씀이 막 너무나 맞다. 맞죠? 그죠? 예. 도덕적으로 살아야 자기도 행복하고 이 사회도 행복하고, 그죠? 그렇다는 거 우리는 뭐 너무 잘 압니다. 그죠? 그렇고, 그럼 내생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부처님 말씀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내생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눈에는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내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생에 내생을 대비해야 됩니다. 맞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교, 불교를 또 택하게 된, 그죠? 종교 활동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내생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생의 행복은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내생에 어떻게 하면 인간과 천상으로 태어나지? 우리 불교 사막도라 그러죠. 그죠? 지옥, 축생, 악유로 안 태어날 거냐?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죠? 바로 보시와 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역시 내생에도 뭡니까? 좋은 데 태어난다. 그거 합리적이에요. 딱 맞는 말이죠. 그죠? 만일에 내생이 있다면, 그죠? 보시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좋은 데 태어나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내생이 좋은 데 태어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와 지계는, 이건 뭡니까?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고. 이제 요 다음 건 하지 맙시다. 요 다음 거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건 이제 안 하겠습니다. 자꾸 하려는 게 이제, 저도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보시, 지계, 도덕적인,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불교의 기본이, 우리 특히 대승불교 뭡니까? 육바람일 첫 번째, 두 번째죠. 그죠? 대승불교 하면 육바람일이잖아요. 그죠? 육바람일 첫 번째가 보시바람일, 두 번째가 지계바람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무슨 불교든 우리가, 그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복의 조건은 바로 봉사하는 삶이고 도덕적인 삶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특히, 그죠? 여기에 사무쳐야 됩니다. 그죠? 저도 여기에 사무쳐서 그래 살라고 억수로 노력합니다. 그래 안 보이죠? 밖으로 덜렁덜렁 해갖고, 쇠를 들떼갖고, 온갖 입에서, 그죠? 이제 이상한 소리는 다 해야 되고, 그죠? 예? 그죠? 그래 안 보이죠? 저는 A형입니다. 뒤에 딱 돌아서면 절대로만 딱 겁을 팍 무섭니다. 혹시 내가, 정말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죠? 그리고 우리 불자님, 제가 왜 또 이걸 하는가 하면, 그죠? 특히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불교 공부 안 됩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우리 아비달마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최상승법입니다. 뛰어난 법, 승법이랍니다. 수성한 법, 최고 높은 법. 그죠?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불교로 보면 최고 높은, 그죠? 최고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을 배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본이 튼튼하게 닦여져야 되지, 그죠? 불교의 기본은 뭡니까? 보시지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시하는 삶, 도덕적인 삶, 여기에 대해서, 그죠? 아주 딱 사무치고, 딱 토대가 돼 있고, 이 위에다가 법을, 그죠? 아비담마를 배워서 법 체계를 딱 잡아놔야 이게 사상 누각이 안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죠? 뭐,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왜냐면 이것도 오늘 바로 들어간다 했는데죠. 이거 또 말씀 안 드리고 들어가려니까 제가 그 소심 A형이 돼서 괜히 이제 그죠? 찝찝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한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요래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비담마 이제 합니다. 그죠? 아비담마는 왜 합니까? 그러면은. 불교의 세 번째 행복이 뭡니까? 궁극적 행복이죠? 궁극적 행복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이죠? 열반의 실현은 뭐를 통해서 열반의 실현한다 했습니까? 아니,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열반은 뭐를 통해서 실현합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했죠.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법입니다. 됐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열반은 뭐를 통해서 실현합니까? 자, 보시지계만으로 열반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됐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법을 합니다. 이게 아비담마가 법이죠? 법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다 아시죠? 그죠? 대법, 성법, 중국에서 걸어온 게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입니다. 담마, 아비, 담마 할 때 담마는 법입니다. 왜 법이 중요합니까? 법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됐죠? 법이 토대고 법이 사다리고 그렇습니다. 열반, 그래서 청정노린데서죠. 뭡니까? 이 법은 열반을 실현하는 사다리라고 그렇게까지,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아비담마 공부합니다. 됐죠? 이제 누가 그죠? 보현사 가서 아비담마 공부한다는데, 아비담마 그거 뭐 하는데, 그 골치 아픈 거. 그 뭐 때문에 하는데? 이러면, 몰라. 주의심이 해라 그랬어. 뭐, 할 생각도 없었는데, 옆에 도반이 가자 그랬어. 자신 없이 일하면 안 됩니다. 니 아비담마 왜 공부한대 하면, 아이고, 인생아. 니 와 사노. 경상도 말로 그냥, 불교의 목적이 뭐고, 니 불교의 목적이 뭐고? 이러면, 그 친구가 당황합니다. 아이고, 인생아. 니도 한 3, 40년 절에 댕겼지? 절에 댕기라고, 절에 왜 댕기는 것도 모르고 절에 댕긴다. 아이고, 인생. 이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교의 목적이 뭔데? 이러면, 아이고, 인생아. 열반의 실현. 됐죠? 그거 딱 해야 되면 되죠? 열반을 실현하려면, 법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거든. 열반을 실현하면,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아비담마를 해야 된다. 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고 높은 경지인 궁극적 행복인 거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비담마 한다. 됐죠?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난 니 글에 안 봤는데 막. 와, 오늘부터 막. 그래 됩니다.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뭡니까? 그 커피집 있잖아요. 웰빙 커피집에 톰앤톰스. 이거 뭐 있어요? 커피하우스 뭐 있어요? 예? 엔젤리너스 이런 것도 있어요. 서울에는 있던데. 예? 다빈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해가 부르십시오. 야, 일로 와봐라. 이래갖고, 그죠? 니 불교 뭐 때문에 하노? 어려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 하는 거. 아이고, 그래, 엉뚱한 소리 하면, 아이고, 인생아. 니 그래갖고 안 된다. 큰일 났다, 니는. 니 내하고 보현사 가서 아비담마 들으러 가자. 됐죠, 그죠? 오히려 그래 하십시오. 이야기 하다 보면 이상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는 왜 하느냐?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합니다. 열반은 뭐를 통해서 실현합니까? 법을 통해서. 여기 다 나와 있었죠? 처제 시간 다 했으면 되죠?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도 뭡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귀처가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제일 앞에 입혀진 거 나와 있었죠? 그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나는 무엇을 의지초로 삼을 것인가? 그 부처님 결론은 뭐였습니까?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그래 하셨습니다. 우리 스승인 부처님께서도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뭡니까?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제자는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참 스님들이 빼시리게 사무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이 뭡니까? 금강경이죠. 금강경에 사구계가 2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사구계가 뭡니까? 금강경 사구계 아시죠? 그죠? 사구계 하나만 외워도 뭡니까? 그 공덕이 무량하다 그랬죠? 금강경에 그래 나오죠? 금강경의 핵심 사구계가 뭡니까? 그렇죠. 야기색견화,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제래 맞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형상으로 부처님을 보거나, 그죠? 소리로 나를 부처님을 찾는 사람은
그죠?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서 영원히 결코 부처님을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했죠. 그럼 우리 의문이 딱이죠. 그럼 뭐로 부처님을 봐야 됩니까? 뭐로 부처님을 봐야 됩니까? 예, 그게 결론인데 실제로 금강경에 그런 나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구마라집 스님은 이 중요한 부분을 안 옮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6분의 스님들이 금강경을 옮겼거든요. 그 구마라집 스님은 안 옮기고 나머지 5분 스님은 요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딱 나옵니다. 나머지 5분은 다 옮겼습니다. 그 원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르마또 붓다하 드르시다ဗျ 요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조금 알아듣겠죠. 이제 그래도 모르겠죠. 다르마또 붓다하 드르시다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죠? 근데 제 이야기는요, 제가 지는 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출처가 딱 있습니다. 다르마또 붓다하 들으셨다며 한글 옮기면 쉽습니다. 다르마가 뭡니까? 법이죠. 아, 맞다. 법으로. 예, 딱 그 말입니다. 다르마또 법으로, 법을 통해서 붓다하는 뭡니까? 부처님이죠. 법을 통해서 부처님은 들으셨다벼는 보여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부처님은 보여져야 한다. 우리말로 확 하면 뭡니까? 법으로 부처님을 봐야 된다. 됐죠? 뭐로 부처님을 봐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소유경전 금강경에서 법으로 부처님을 봐야 된다고. 우리 소유경, 대한불교 조계종 소유경전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소유경전인 금강경도, 그죠? 껍데기로 부처님 보지 말고, 법으로 부처님을 봐라고.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법이 생명입니다. 왜 금강경에서 법으로 부처님을 봐라 그러겠어요? 금강경의 목적이 뭡니까? 1번,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벼락부자가 된다. 떼돈을 번다. 2번, 금강경 많이 읽으면 최고 높은, 그죠? 명예를 얻는다. 3번, 굉장한 권력을 얻는다. 4번, 열반을 실현한다.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는 너무 쉽죠, 그죠? 금강경도 뭡니까? 이멸도지, 그거 나오죠? 3장에, 그죠? 그 보면 금강경의 목적도 한마디로 말하면 열반의 실현입니다. 3장 보십시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3장에 뭡니까? 열반 나옵니다. 멸도라는 자체가 열반을 옮긴 거고요. 금강경의 목적도 뭡니까? 법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금강경의 목적입니다. 만일에 어떤 스님이 금강경 설법하시면서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요, 그 스님은 금강경 설명 잘 못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금강경하고 초경하고는 핵심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금강경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일 하는 거 억수로 좋아하죠. 왜 대승경전인데 저는 초기 불교하는 사람인데 왜 좋아합니까? 부처님 가르치 말고 초기 부처님 가르치 말고 그대로 갔습니다. 핵심이 똑같잖아요. 금강경도 법으로 부처님 바라고. 부처님도 뭡니까? 나는 법을 의지하에 머무르 했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했고, 하셨고, 맨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도 뭡니까? 법과 율이 그대들을 스승이 될 것이다. 부처님 이제 돌아가셨죠?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은 뭐를 의지해서 불교를 해야 됩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딱 돌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유언, 제일 중요한 유언이 내가 없는 세상에는, 그죠? 법과 율이 그대들 스승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법을 해야,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이 제시하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게 됩니다. 됐죠? 명명백백합니다. 그죠? 야, 나 불교 왜 하는 거 몰라. 요새는 이러면 안 됩니다. 불교는 왜 하느냐? 행복이 실현. 행복은 금생 행복, 내생 행복, 궁극적 행복. 이 중에서도 궁극적 행복이 불교만에 있는 거고, 궁극적 행복이 뭐냐? 열반의 실현. 열반의 실현 좀 어려운데, 열반의 실현이 다른 게 아니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우리 불교 목적이라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라죠. 그 깨달음과 열반은 초경에서 100% 동의합니다. 됐죠? 그러고 우리 뭡니까? 한국 불교에서 뭡니까? 만나면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이러죠. 성불은 부처님이 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깨달음을 실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열반의 실현, 깨달음의 실현, 성불은 100% 동의합니다. 됐죠? 그럼 말로만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 어떻게 성불한다는 말입니까? 몰라. 그거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면 되죠? 예, 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합니다. 됐죠? 초기경도 그렇고 우리 소위경전인 금강경도 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한다 했습니다. 자, 아비담마는 뭡니까?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아비담마는 불교의 핵심인 생명인 이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입니다. 아비는 두 가지 뜻이 있죠? about의 뜻이 있고 above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이 정도 영어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하시죠? 예? about는 뭐뭐에 대해서죠? above는 위에, 높은, 뛰어난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뛰어난 법, 어떤가는 법, 최상의 법. 그런 거 우리 최상승이라죠. 그죠? 바로 최상승이 아비담마입니다. 그러고 아비담마는
이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어짐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남방불교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저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요새 미국, 서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서 뭐를 하는가 하는 불교가 그 교학적인 토대가 바로 한마디로 하면 아비담마입니다. 됐죠?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좀 교학 체계다. 이렇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립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비담마를 그죠? 한 12번 이렇게 듣고 하고도 그죠? 아비담마 왜 안 오? 친구가. 니 아비담마 말로 하는 거 미쳤나? 에? 부처님한테 석가모니 남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남아비탑 남을 극락이라도 갔긴데 그 재밌는 거 말로 하노? 이러면 맞다. 니 말 맞네. 나 모르겠다. 내가 왜 했지? 내가 뭐 미쳤던가 봐.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까지 다 그래서 지금 미리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래 하면은 딱 뭐라 해야 됩니까? 예. 왜 열반에 그러면 뭐, 니는 뭐 때문에 불교하노? 한번 말해. 일러라. 예? 니는 뭐 때문에 불교하노? 이래 물어야 되고요. 그래갖고 해갖고 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딱 그죠? 한마디로 딱 해야 됩니다. 그럼 친구가 뭡니까? 오히려 더 이제 야 우리 친구 대단하다 그냥 와 이거야. 그래 됩니다. 그래 제가 요걸 안 들으면 묻습니다. 결국은 누구 좋자고 이런 말씀 드립니까? 예, 제 좋자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듣고 보면 딱 맞죠? 딱, 요 핵심 있잖아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요 핵심은 딱 써야 됩니다. 아비담마는 왜 하느냐?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왜? 법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니까. 초기 불교에서도 그렇고 금강에서도 그렇고 모두 반야신경은 안 그렇습니까? 반야신경은 목적이 뭡니까? 왜 반야신경 외웁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1번 돈 많이 벌기 위해서. 2번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4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머니 반야경 열반 실현 나옵니다. 구경열반 나오죠. 그 현장 스님이 덕자를 빼고 옮겼습니다. 원어는 덕이 있습니다. 덕구경열반. 덕은 얻는단 말입니다. 덕구경열반. 구경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로 옮기면 원문을 옮기면 딱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구경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 반야신경의 법, 반야신경 법 나오는 온처계제연 나오죠? 그게 뭡니까? 배웠죠? 법 아닙니까? 초기 불교 교학이잖아요. 교학하면 온처계건제 맞죠? 그게 법입니다. 그 반야신경도 뭡니까? 법을 통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덕구경열반입니다. 구경열반을 실현하자 이겁니다. 법을 통해서 됐죠? 법의 그 대신에 반야신경 법의 공성을 체득함을 통해서 그것도 초기 불교 아비달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불교는 그죠? 저는 무한한 우리 기본 교학 체계로 보면 그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소위 경전인 금강경하고 우리가 조석으로 외우는 반야신경에서 있잖아요. 바로 이 법의 중요성, 법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열반이란 말까지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고 초기 불교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됐죠? 어떤 게 법입니까? 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다 했습니다. 두 가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어떤 게 법입니까?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이 법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걸 불법 하잖아요. 그죠? 불법은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법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게 법입니까? 예. 고유성질을 가진 것. 됐죠? 그래서 고유성질을 가진 법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비담마입니다. 됐죠? 아비담마에서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 이거를 법으로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부처님 가르침하고 고유성질을 가진 법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다르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됐죠? 100% 똑같습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이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온처계건제연 삼칠보리분법이죠. 그게 전부 법수입니다. 그죠? 그럼 거기서 나와 있는 거를 고유성질이라는 입장에서 딱 살펴보면은 그게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대표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면 고유성질을 가진 법하면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이래 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따져서 상자문이 82개로 했습니다. 82개로 정리하는 이 법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100% 같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불법이 바로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법. 자, 고유성질을 가진 법은 경에서 일체법이라 합니다.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법하고, 그죠? 부처님 말씀은 100%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딴 데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금강경에 나옵니다. 금강경에 뭐로 나옵니까? 예? 일체법이 계시불법. 여기 다 적어 놨습니다. 보셨죠?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반복학습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체법이 계시불법이 나옵니다. 금강경 17분에 나옵니다. 그럼 일체법은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모든 법은, 그죠?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과 똑같다. 이 말이 일체법이 모두
바로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에서 관심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불교에서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사성계에서 갈애라 그러죠. 그죠? 그렇습니다. 갈애가 아닙니다. 갈애가 아니고 갈애. 됐죠? 그럼 우리 갈애라 그럽니다. 또 갈애도 종류가 많죠. 우리 욕애, 유애, 무유애, 그 작년에 초기 불교 하면서 다 한 겁니다. 다 했어요. 여러 가지 갈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또 탐욕이 많죠? 그죠? 탐욕도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제메코로 뭡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식욕. 식욕하고 식탐이라 그러죠. 그죠? 저는 식탐 수준입니다. 너무나 식탐이 많아서 밥을 안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안 먹고, 5분씩 하고 저녁 안 먹습니다. 왜? 먹는 걸 그래 좋아하는데 왜 안 먹을까요? 살기 위해서 안 먹습니다. 저는 음식 앞에 많이 놓고 있잖아요. 지 먹을 만큼만 적당히 먹는 사람 제일 존경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배부르도록 먹어야죠. 배 터지도록. 저는 새끼를 먹으면 새끼 달을 배부르도록 먹을 거거든요. 예, 그런 게 나중에는 뭡니까? 또 소화를 잘 시킵니다. 한 몇 년 동안 아침을 안 먹어봤거든요.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적응되고 살이 더 찝힙니다. 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럽니다. 말이 이상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욕심 중에 음식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식욕 혹은 식탐이랍니다. 그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뭐니 해도 뭐가 제일입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죠. 이거 뭡니까? 우리 재물욕이라 그러죠. 그죠? 돈. 그죠? 뭐니 해도 뭐니. 그죠? 그렇죠. 그럼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음식에 대한 욕심하고 돈에 대한 욕심하고 그 고유 성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고유 성질. 대상은 다릅니다. 대상은 하나는 음식이고 대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음식이고 하나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작용하는 어떤 우리 심리 현상이 있잖아요. 돈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는 그 성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죠? 이거 다르다 하면 너무 이제 앞서가신 겁니다. 됐죠? 당연히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특히 우리 남자들 또 연세 좀 들어 특히 스님들 혼자 살고 그러면 뭡니까? 무슨 욕심이 많습니까? 소위 말하는 명예욕. 그렇죠, 그죠? 에? 내가 낸데 내 좀 안 알아주나, 그죠? 내가 이래 아비담마도 좀 하고 했는데 누가 내 안 알아주나 이러고 하면 딱 이래, 그죠? 그죠? 그것도 엄청난 욕심이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또 말하고 그러면 그죠? 그 욕망에 대한 그 욕심하고 그죠? 음식에 대한 욕심하고 고유 성질로 보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다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제가 전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누구 자는 거. 그죠? 낮이고 밤이고, 딱 했다면 딱 누우면 바로 잡힙니다. 그죠? 그걸 불교에서 뭐냐면 수면욕이라 그러죠? 잠에 대한 욕심. 수면욕입니다. 그럼 수면욕하고 음식에 대한 욕심하고 고유성질로 볼 때 그 욕심이 두 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경에는 이게 뭡니까? 어떤 데는 수면욕, 명예욕, 재물욕, 그 다음에 뭡니까? 여자 좋아하는 거. 이거는 설명하면 스님들로서 이제 권위가 낮아집니다. 이영에 보면, 연세가 다들 많으시갖고 좀 젊은 사람들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비유를 드리겠는데, 이러면 제가 인격적으로 이상한 사람 되지, 안 합니다. 됐죠? 그죠? 그걸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애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뭡니까? 자, 부처님 말씀은 다 다르게 하시는데, 자, 여러 가지가 됩니다. 벌써 한 6, 7, 8가지 갈애하고 욕망은 고유성질로 보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말만 다르지. 같잖아. 그죠?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경에서 벌써 그죠? 욕망이라는 하나만 두고 봐도 문맥에 따라서 적어도 한 10개 정도로 다르게 나타나죠. 그럼 이 다른 거를 자, 우리가 법을 전성하고 법의 핵심을 탐구하는 의미에서 보면 이거를 하나로 봐야 됩니까? 여럿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로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고유성질을 갖고 이게 엄청난 전제입니다. 아비담마는 고유성질이라는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아비담마는 그것도 억수로 혼란스러워지고요. 아비담마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그저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고유성질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비담마에서는 이 세상에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82개라 했죠. 이 세상에 82개만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신물질적인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82개라 했을 때는 뭡니까?
고유 성질이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이미 부처님 말씀, 법으로서, 그죠?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그죠? 뭐, 애욕, 재물욕, 뭐, 그죠? 식욕, 뭐, 수면욕, 그죠? 뭐, 욕애, 유애, 무유애, 어쩌고, 저쩌고, 한 수십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아비담마에서 뭡니까? 고유 성질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탐욕이라는, 원어로 보면 이제 로바라 그럽니다. 탐욕이라는 하나로 딱 정의해버립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게 탐욕하면 뭡니까? 그러면 현실에서 적용되는 건 수백 군데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탐욕 하나로 딱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 하나만 알면은 현실에서 만날 때 뭐 이상한 대상을 딱 만나갖고, 그죠? 뭐 딱 어떤 심리현상, 이거 뭐지? 저기 뭐 끌어당기고, 이거 뭐 하는 게 있구나. 아, 탐욕이구나. 탐욕은 뭡니까? 나쁜 거죠? 해로운 거죠? 버리려고, 없애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정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입니다. 그렇게 하는 수행이 적용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 안 드렸나? 우리 한국에서 그 표준화 작업을 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 KS 마크 하죠. 들어보시죠. KS 마크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영어로 좀 합니까? 코리안 스탠다드 이랍니다. 요 정도 영어는 다 스탠다드, 표준화. 근데 웃기는 게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하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미국 가서 제가 한 2년 살아봤거든요. 미국에 가서는요, 뭐 수학한 경상도 말로 영어 있잖아요. 막 하면 전부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요. 와, 고급 영어를 구사한다고죠. 칭찬이 잦아있습니다. 그 수밖에 없는 거 부처님 말씀을 그 영어로 된 거고. 그 사람들 보면 고급 영어를 구사한다. 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희한한 거는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를 쫙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더군다나 더 웃기는 거는 같은 경상도 사람이 더 못 알아들어요.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경상도 사람들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 영어하면 내하고 비슷하거든. 그죠? 어쨌든 이제 웃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코리안 스탠다드입니다. 표준화, 그죠? 표준화가 왜 중요합니까? 표준화를 안 해놔면 여러 군데서 적용이 안 됩니다. 맞죠? 우리 예를 들어서 전구담 하나도 다 표준화되어 있죠? 전구담에 있잖아. 그 전기담화 이라 하니까 서울 가니까 선생님 전기담화 하면 안 됩니다. 딱 녹을. 왜? 전기담화. 뭐라 해야 되는데? 전구. 이라더라고요. 와, 이거 서로 올라오면 이렇게 제가 뭐죠? 몇 마디 하면 궁객 팍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사투리 때문에. 전기담화 이라니까요. 이래도 선생님 전기담화 하면 안 됩니다. 전구. 이라더라고. 그 전구 하니까 뭐 이상하더라고요. 전기담화 이러 여기서는 전기담화 이래야 되죠? 네. 그렇게 전기담화 하나도 어떻게 됩니까? 표준화가 돼 있죠. 표준화를 해놔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 가도 되고 부산 가도 되고 요즘 외국까지도 거의 표준화돼 있거든요. 한국 전기담화 있잖아요. 태국 가서 끼우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탐욕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미국 사람한테도 탐욕하면 법으로 딱 알아듣습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죠? 미국에 가서 그냥 꼬장에 대한 탐욕 이라면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와, 나 꼬장 억수로 묻고 싶거든. 이러면 뭡니까? 서울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미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꼬장, 서울 와서 꼬장 이렇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고추장. 그죠? 고추장.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닙니까? 고추장. 이게 벌써 혀가 이상하게 굴러야 됩니다. 꼬장. 이러면 그죠?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은 고추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뭐 고추장을 갖고 막 우리 그거 좋고 이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고유성질하면 일단 그건 탐욕이잖아요. 그죠? 탐욕이란 뭡니까? 대상은 모르지만은 그 고유성질 이건 알아듣죠. 의사소통이 되고 자기한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표준화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은 일단 표준화 작업이다. 스탠다드 하나 딱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럼 표준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입장에서 표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성질의 입장에서 표준화했다. 또 이야기하면 또 자꾸 길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82개더라. 이래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표준화만 하고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82개 있다. 이라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당연히 계통 분류를 해야 됩니다. 영역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비담마에서 하는 두 번째 작업이고 또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영역 분류를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그죠? 고유성질로는 뭐 82개 하고 끝날지 모르지만 계통이 다른 것이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 물질하고 우리 정신은 이거는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걸 확 섞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죠? 정말로 직무유기입니다. 맞죠? 적어도 부처님 법을 다루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계통 분류는 딱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통 분류를 합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계통 분류를 했죠?
정신과 물질, 계통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해서죠. 불교의 목적이 열반이죠. 열반하고 비열반은 구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우리 열반을 실현 못한 이 세속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열반은 당연히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분하면은 열반은 우리 무위법이라 그러죠. 자, 들어보시죠. 그 다음 우리 정신물질 다른 법들은 전부 말합니까? 유의법. 됐죠? 유의법, 무의법으로도 분류하고 또 유의법은 또 어떻게 분류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죠? 확연히 다른 정신, 물질로 구분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류 작업을 또 해내고 있습니다. 또 이 방법론은 우리 사회에 있는 생물의 방법론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그죠? 생물이 몇 개 있습니까? 수백만 종 있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뭐 59만 종 있다 이라고 말해보면 안 되죠. 계통 분류를 해내죠. 그게 그죠? 그쪽 생물을 전공한 사람들의 제일 기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물에는 7가지로 계통 분류를 해내잖아요. 개, 문, 강, 목과 속종. 맞죠? 여기 적어놨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분은 분명히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전부 중학교 수준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크게 두 개, 유의법, 무의법으로 분류하고 다시 이거를 뭡니까? 기본으로 딱 분류하는 것이 네 개로 분류해냅니다. 뭡니까? 심, 심소, 색, 열반. 한글로 하면 마음, 마음부수,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 열반. 됐죠? 이 가운데 심, 심소, 색, 즉, 마음, 마음부수, 물질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열반은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북방식으로 표현하면은 4위 82법.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까지 지난 시간 다 했죠? 다시 한번, 그죠? 요 도표를 갖고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마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마음 혹은 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